2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도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입자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속옷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속옷의 축복.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옷에 관한 비밀만 먼저 좀 증거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이건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 같다. 그래서 손님들을 막 모았어요. 이제 임금이 손을 보러 이제 들어가요. 그게 이제 11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그러니까 친구여 하는 거 보니까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 엄청 친한 거예요. 천국의 혼인잔치니까 아마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 주님 찾아다니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었으니 얼마나 친합니까? 친구여라고 물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꿔놓는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했어도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어요. 참여했어도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쫓겨나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예복이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옷이 중요한 거예요. 20년 전쯤이었어요. 20년 한 몇 년쯤인데 미국을 이제 총회장님하고 저하고 몇 사람이 이제 가게 됐어요. 미국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가서 보고 싶으셨어. 미국 교회를.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볼 겸 정말 어렵게 미국을 갔으니까 여행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을 갔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어서 무비자가 아니었어요. 비자를 각자가 알아서 받아와야 돼. 미국 비자를. 그래서 미국 대사관을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1,500만 원 들은 통장이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상에 식구가 다 가면 안 돼. 그건 수상한 거야.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식구가 몇 사람은 남아있어야 돼, 한국에. 그래야 그게 여행이라고 인정을 하는가 봐요. 그렇게 가서 하루 종일 심사를 받아서 비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미국을 들어가니까 심사대에 아주 그냥 그야말로 뚱뚱한 흑인 아저씨가 톰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한 5분을 세워놔. 그러더니 그냥 말을 안 하니까 도통 그냥 통과. 미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웠어. 근데 지금 이제 선진국이 됐어요. 그냥 무비자야. 어디든 무비자로 가요.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올라오면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한국 대사관 가가지고
비자 받아야 돼요. 엄청 까다로워요. 그때 우리가 그랬다고요. 선진국의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디를 가도 사람을 대하는 대접이 달라져. 그래서 옷 입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바울의 제자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제자 중에. 근데 이 사람이 노예였어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지방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살던 사람인데, 이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다가 로마에 갔다가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굉장히 좋은 거야.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노예인데 물건을 훔쳐 도망갔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도망간 노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빌레몬한테. 너의 노예가 나의 제자가 됐다. 훔친 거에 대해서 내가 변상해 주겠다. 그러나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그 빌레몬서가 그거예요. 그 빌레몬이 받아주게 되고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감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2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지도자가 됐어요. 우리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말씀 보셨어요.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해 가로되 나는 선자가 아니요 선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따지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농사꾼이야. 근데 농사꾼이, 그러니까 그 시대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소 한 마리하고 같아요. 그냥 농사꾼도 좀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명의 옷을 입혀버렸어요. 선자의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옷을 입었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위대한 사명의 옷을 입으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가 됐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사명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옷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기 세례는 오늘 설교할 수는 없어요.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세례에 관해서. 그러니까 물로 세례가 말한 게 아니라 말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기 때문에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오늘 성가대에 쓰신 분들이 거기 어떻게 섰느냐? 사명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입으면 그냥 위 아래 있어요? 다 하나요. 노예도 없고 종도 없고 부자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기에 대통령이 오든지 그룹 회장님이 오든지 리아카 끄시는 분이 오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예요.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 종로구에 숭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백정이 전도가 됐어. 근데 그 시대는 백정은 여러분
마을에도 못 들어와요. 마을에 들어올 땐 허락을 받아야 들어올 정도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교회에 누가 들어왔어요? 백정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양반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고. 다 나가버리니까 선교사가 막 나가서 설명하면서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다. 노예도 하나고 왕도 하나고 황제도 다 하나다. 그렇게 설득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박성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찬이라는 사람, 박성찬이라는 사람인데 장로가 됐어요. 그래 그 교회 이름이 나중에 무슨 교회로 불렀냐면 백정교회로 불렀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의사가 됐어. 백정인데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야? 하나야. 다만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 우리 29절 말씀 다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면, 다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증거될 비밀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옷에 관한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증거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 보셨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도 쫓겨나요. 옷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한 깃씩 얻고, 그러니까 겉옷은 찢어서 4깃으로 해서 찢어갔어.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도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우리 시편 22편 16절 말씀 보셨어요. 시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요 예언대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진짜로 속옷을 제비 뽑았어요. 겉옷은 4깃으로 나누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뭘로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죠.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겉옷, 속옷. 옷은 영적으로 말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 6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옷은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옷을 잘 입어라. 하나님의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 세상 끝날에 여러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비치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옷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옷이요. 그런데 이게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어요. 우리 계시록 5장 1절 말씀 보셨어요. 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다시 안파크로 썼고. 그럼 성경은 어떻게 써 있어요?
자, 봐요. 자,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뀌요? 이렇게 안 바뀔 말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이 있고 겉에 있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거는 아무나 다 봐. 이거 아무나 다 볼 수 있어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편지가 왔어요. 편지 겉봉투는 아무나 다 봐. 근데 속에 있는 내용은 아무나 봐요? 편지 주인만 봐요? 그러니까 주인만 보는 속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도 안에 기록된 내용이 있고 겉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겉에 있는 내용은 겉옷, 속 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속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겉옷은 어떻게 되냐면 네 기수로 나눠서 서로 가져갔어요. 그죠? 이 겉옷이 뭐냐면 서로 가져갔다는 건 왜 사람이 원래 이제 죽으면요, 그 옷, 죽은 사람이 입은 옷은 가져가야 안 가져가요? 좀 그래.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반지를 이렇게 빼서 큰 며느리한테 이제 네가 이거 맡아라. 나는 이제 다 된 것 같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노인네가 금가락지를 하나 꼈는데 그냥 끼고 돌아가셨어. 그거 빼서 가져요, 안 가져요? 잘 안 가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몸에 있는 게 같이 죽어요. 그래서 잘 안 가져가. 살아있을 때는 다 살아있는데 죽으면 다 죽은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어요. 피가 막 흘리고 막 죽었어. 그 겉옷을 서로 가져오라래. 왜요? 이 옷이 이상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겉옷을 서로 우리 네 기수로 나눠서 네 기시니까 동서남북이야.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셨어요. 이 34절. 마태복음 14장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따지 예수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예수 옷은 능력이라니까요. 능력이야. 그냥 가다가 이래 만지기만 해도 뒤에 슬쩍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살짝 만졌어요. 그냥 뒤에 가서 이렇게 살짝 만졌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병이 낫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은 아셔요, 몰라요? 아셔. 그야말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살짝 만졌는데도 주님이 아시고 왜 만졌느냐? 이에 제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이것만 만져도 저는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아시고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의 옷은 능력이에요. 그냥 만지면 병이 나.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옷을 가지려고 막 난리야. 서로 찢어서 가져가요. 왜요? 능력이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의 겉에 있는 말씀도 능력이라니까요. 겉에 있는 말씀도 온 세상을 살리는 바로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이 겉에 있는 말씀 속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찢어서 간 거예요. 근데 병이 나았는데 문제는 찢어졌어. 그래서 말씀이 찢어졌기 때문에 귀에다 걸면 코에다 걸면 그런 거예요. 찢어졌기 때문에. 근데 속옷은 위에서부터 뭐로 짰어요? 여러분 옷을 어떻게 위에서 통으로 짜요? 이거는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통으로 싸는 법은 없어요. 옷이라는 것은 통으로 쌀 수가 없어요. 하나씩 갖다 붙여서 이렇게 시약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이 옷은 이상하게 위에서부터 뭐예요? 그냥 통으로 짰으니까 입기도 어렵고 벗기도 어려워. 근데 이것을 서로 야 이건 찢지 말자, 제비 뽑자 라는 데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속에 있는 말씀은 찢은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다 통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하나로 다 뭐 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은 다 이어진 거예요. 겉에 있는 말씀은 다 찢어진 거고. 그래서 진짜 구원의 말씀은 속에 있는 말씀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은 어떻게 잘 이해하시기 어렵지만은 오래 말씀을 들으신 분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 처음부터 끝에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로 뭐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속옷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예수의 속옷을 입는 거예요. 영광의 날에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보셨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 따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리자 27절 연결하면 예수의 옷을 입은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은 누가 받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은요 중간에 뭐 20살 때도 한 번 주고 40살 때 이런 거 아니에요. 유업은 맨 마지막 끝에 딱 한 번 주는 거예요. 유업을 뭐 중간에 줘요. 유업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유업은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셨어요. 이 유업이 도대체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피하여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4절 다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신다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썩는데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은 인간 세계는 없어요. 신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뭐 하게 하니? 잊게 하시나니. 다시 5절 말씀 5절 다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유업은 지금까지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 끝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시고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다 그래요. 왜 잔다 그러냐면 부활의 날에 깨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다 잔다 그래요. 왜? 깨니까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이 썩을 것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게 유업이에요. 이 땅에는 있을 수 없는 유업이야. 이거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데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거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여 검버섯이 자꾸만 생겨. 왜 그래요? 그거요. 그러니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뱀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깨구리가 요랬는데 깨구리를 뱀이 먹었어요. 깨구리가 있어요? 요게 사망인데 사망을 이기니 삼켜버렸어. 그럼 뭐예요? 영생이야. 이게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옷이 여러분 옷 입는 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유업 전체를 다 여러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